십계명 강의 8번째 강의이고 십계명 순서대로 따지면 7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1852년에 알제리에서 평범한 미국 시민 한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의 죽음이 30년 만에 고국으로 미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유해가 돌아오는 날 미국의 뉴욕 항구로 이 시신이 배에 실려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군악대가 준비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했으며 이 항이 개항된 이래에 가장 많은 시민들, 인파가 몰려서 이 관을 이제 받아들인 것이지요. 이 죽음의 주인공이 누군가, 유해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노래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아주 오래된 노래이긴 한데 요즘에 잘 불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말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또 이것도 노래를 해야 감이 사는데 죄송해요. 이게 음을 제가 좀 잊어먹었어. 물론 원치도 않을 것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당시에 이때가 언제냐면 1800년대에 막 영국에서 미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던 때이죠. 그래서 막 산업이 막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자리가 넘쳐나고 거의 이제 남자 여자가 집에서 이렇게 뭐 살림하는 법이 없고 다 이렇게 맞벌이를 하는 다 직장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꿈꾸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너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 가슴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옛날이 있었지만 그때는 좀 힘들었지만 그때가 우리가 오히려 행복했었는데 이런 향수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이 노래가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30만 년 만에 돌아오는 이 유해, 이 페인을 환영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즐거운 내 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무엇보다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삶의 기반이고 관계의 기초이며 그리고 세상의 많은 공동체들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공동체의 기초가 무너진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연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관계이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 결혼으로 생겨난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대단히 개방된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유교적인 관념에서도 좀 성적으로는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발달된, 문화적으로 발전된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성에 대한 관념도 대단히 개방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혼전, 성관계나 동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다. 예전에 이것을 조금 경계시하는 문제다.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대단히 달라졌어요. 문제 없다. 동거도 괜찮아. 이런 사회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혼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헌법에 이게 위헌이라고 해서 위헌 심판은 몇 번 정도 청구되었지만 기각되었다가 비로소 몇 년 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왜 위헌인가? 부부 사이, 특별히 이불성 문제를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가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었던 것입니다. 성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는 점점 더 개방화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 이 제7계명은 성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라 하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관념으로 보면 성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박물관에 있어야만 하는 골동품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사실은 그런 느낌을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있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분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행복한 가정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해야 좀 리얼하긴 한데 제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그냥 성이라고 할게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십시오. 읽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성적인 표현들 아주 노골적이에요. 노골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아가서라는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남녀간의 육체적이고 정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이라는 것이 악한 것이고 또 대단히 부정적인 것이라면 이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한 관계를 묘사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이라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인 표현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유롭게 이 성이라는 선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셨는데 제한을 두셨어요. 대상에 정확한 대상, 제한을 두셨다. 바로 결혼한 부부 관계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선을 넘으라. 여러분, 하나님 범죄가 무엇인가?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착하고 우리의 삶의 안전 영역을 구분해 주신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있어야 안전해.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을 쳐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의로 넘어서는 것,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선을 넘어서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런데 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 부부 관계 안에서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으라고 마귀가 계속하여 부추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굴복하여 선을 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해하려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혼 관계 안에서 이 성이라는 선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의 의미,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결혼이 무엇인가, 가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결혼을 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대부분 다 결혼을 하셨죠. 결혼의 의미가 뭡니까? 결혼의 의미가 뭐예요? 이것도 모르고 살면 헛산 거요. 결혼의 의미가 뭡니까? 둘인데, 둘이잖아요. 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이 약속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의 의미고 본질이라고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약속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정서적인 하나, 그리고 영적인 연합과 하나됨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인격체는 둘이지만 모든 면에서 하나로 연합된 관계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해져요. 인격체는 둘이죠, 분명히. 몸은 둘이고 인격체는 분명히 둘이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하여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한 몸이라는 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적인 결합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결혼식을 통과하면 결혼식을 마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이 하나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경험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툴로 주신 것이 바로 성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두 인격체를 하나로 접착시켜주는, 거의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딱 하고 하나로 붙여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약속을 통하여 부부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 사랑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이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또 풍성하게 실제적으로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성적인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것은 안다는 뜻인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안다. 성적인 경험을 통하여 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알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적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의 성적인 경험이 있다. 남자를 안다는 뜻은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짜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적인 결합은 부부가 서로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도록 허락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요.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알아가고, 서로의 사랑을 알아가고, 이제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인데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 이 선물, 이것이 바로 성적인 결합인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묘사할 때 비유를 자주 쓰는데 결혼 관계에 비유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자주 묘사하는 것.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그 첫 번째 말씀, 우리가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계명, 그게 무엇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그런 관계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보기 좋으시고 아주 옹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만 바라봐라. 나만 섬기라.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유지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나만 바라봐. 나만을 섬기라. 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이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독점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성적인 결합 역시 어때야 하는 것입니까? 배타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독점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간음은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배신이에요. 어떤 배신? 사랑의 배신. 배신자요. 배신자요. 제가 왜 이랬죠? 사랑의 배신자요. 간음은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부부 관계가 왜 깨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해야 할 가정이 왜 깨지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격이 안 맞기 때문인가요?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떻게 성격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부부 사이에 성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사람을 각자 다 개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격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해야 한다면 세상의 모든 부부는 이혼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이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가? 사실은요, 성적인 부정 때문이에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적인 부정 때문에 이 거룩해야 할, 온전해야 할 부부간의 관계, 이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할 텐데 세상에 사람들이 그래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야, 죽으러 가는 거야 너. 잘 됐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아마 결혼 생활이 몹시 서로 맞춰가기는 것이 행복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결혼은 죽음이에요. 결혼은 죽음이다. 사랑은 죽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 여자와 또는 이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에 대해서, 다른 여자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죽은 여자, 죽은 남자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적으로 이성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아주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이 죽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것은 행복한 관계가 될 것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다른 여자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애쓸 것 없습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다른 남자에게 너무 예쁘게, 어디 가? 너무 예쁘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성에게 죽고 배우자에게만 산 거,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라는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고 또 우리가 예뻐 보여야 할 대상은 사실은 타인이 아니라 내 배우자,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랑의 관계, 그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연애, 또 성관계, 그리고 결혼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동성 간의 결혼이나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이런 흐름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지하는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저지하고 있어요. 오래되었습니다. 싸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막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꽉 계속 이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노력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정의에서 완전히 일탈한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결혼을 명하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있어요. 이시라고 해요. 그리고 여자, 그의 아내, 이건 이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느냐면 성별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별이 분명하다. 남자가 있고
그리고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관계, 이게 바로 결혼의 정의예요. 결혼의 성경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는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가 있는가?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결합은 이 선 안에서만 자유롭게 허용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동성 간의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선 밖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불법이며 또한 간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이게 요즘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도 동성 간의 성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에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동성 간의 성적인 결합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불법이다, 죄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13절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동성애나 동성 결혼이 결혼의 정의에 맞지 않을 불법인 것은 이것이 결혼의 정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의 목적과도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의 본질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냥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어서 취한 너희 아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를 배신하고 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혼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라. 결혼 관계를 유지하라. 이 틀을 깨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신실하게 유지되는 결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자녀를 낳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성 간의 성적 결합, 이건 성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이것은 결혼의 목적을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과학의 의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결혼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이것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이며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혼전성 관계나 동거 역시 간음에 해당해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결혼, 부부 관계라는 선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우리가 간음의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간음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간음이 구체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면 왜 꼭 여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도 뭐 남자를 그런 마음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성을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건 역시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간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살인의 뿌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노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노로부터 그래서 분노를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구체적인 간음, 이 행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음욕, 음란한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혹, 간음의 죄에서 우리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간음하지 말라. 뭐 모르는 바는 아니지요. 근데 어떻게 이 간음의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결혼 관계를 지켜내며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유혹은 강하고 그리고 그 유혹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마음에 깨닫는 거예요. 유혹은 너무 강하고 그 유혹 앞에서는 나는 너무 약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제목 중에 그런 책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모든 남자들의 참을 수 없는 유혹,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 여기 남성분들이 있으시죠? 모든 남자들의 참을 수 없는 유혹, 그게 뭐겠어요? 음란의 유혹이고 그것이 바로 성적인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유혹이 참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자분들도 이 강력한 성적인 유혹에서 전혀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남자가 혼자 간음합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간음은 대체적으로는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참을 수 없는 이런 유혹에 사로잡힌다면 동일하게 여자들에게 이런 유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성적인 유혹에서, 음란의 유혹에서 난 나 자신을, 이런 건 나는 건너뛰어, 그건 애들 때나지. 나는 이런 거는 이제 단계는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면 다윗! 이렇게 딱 떠오르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다윗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느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과 똑 닮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이 참을 수 없는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음욕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간음의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죄 때문에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집안이 고통 가운데, 막 그 이후의 세대까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길거리에서 젊은 남자를 유혹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유부녀였어요.
남편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장사를 하기 위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 틈을 노린 거예요. 자기 남편이 멀리 여행 간 사이에 젊은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던 그 젊은 남자는 결국 그 여자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기자가 마치 높은 곳에서 이 젊은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글귀가 나와요. 뭐라고? 이 유혹하는 여자의 유혹을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성적인 이 간음을 위하여 들어가고 있는 이 젊은이, 그것은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절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는 지금 죽으러 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완전히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요셉에게도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겼나 봐.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20대 초반이니까 잘생겼어요. 멋진 남자.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동참하자고 유혹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야.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의 아내가 젊은 노예입니다. 노예를 성적으로 유혹한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유혹인 동시에 견딜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하기, 죽는 거니까 잘못했다.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도망칩니다. 도망쳐. 옷이 벗겨지는 거 상관치 않고 겉옷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약했기 때문이 아니요. 그가 비겁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말하자면 살기 위하여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성적인 유혹이 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망쳐야 하는 음란한 환경으로부터, 음란물 있지 않습니까? 음란물로부터, 그리고 음란한 눈빛, 시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런 것을 느끼는 즉시 그 현장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의 죄를 지은 것도 바로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그건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죄로 이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옥상에서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옥상에 머무르고 그의 시선이 계속하여 그 여인에게 머물러 있으니 결국은 음욕이 발동하여 실행죄까지 짓는 그 권세도 있으니까, 힘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음욕이 그 힘을 이용하여 실행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실제 간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죄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눈으로부터 생각으로,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중간에 브레이크가, 도망치는 일이 없으니까 크게 멈추지 않고 질주하여 결국은 간음죄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끄러지게 하는 옥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올라가는 옥상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옥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도망치라. 도망치지 않으면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유혹이 올 때 주저하지 말고 도망치라. 이것이 7계명을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2절, 25절 말씀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고 남편에게는 너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과 사랑의 관계, 이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낼 때 그 결혼은 복될 것이며 그 가정은 행복할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순종, 사랑과 순종, 그 관계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가 아니고 그 중간에 주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부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가? 가정에서의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결혼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과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신실한 성도예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배우자에게도 충성스럽고 신실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을 만든 K. 아더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었습니다. 남편과 별거했던 경험이 있고 별거 도중에 남편이 자살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상처 때문에 또 외로움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문란하게 만나고 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첫 남편과 별거하게 된 것과 그가 자살하는 사건을 겪게 된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던 톰에게도 잘못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지.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가정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여인이 어떻게 치유와 회복을 얻었을까? 회복을 넘어서 어떻게 상처난 사람들을 치유하며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그가 살고 있는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유혹의 강함과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도망치고 그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순간에 그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도무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니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순간 하나님이 그 강력한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지요. 신부가 신랑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순결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결한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 성을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결정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죽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하여 죽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에게만 이 결정권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결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순결하며 그리고 성적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신부, 신랑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